교인이라면 이 주일마다 항상 꼭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물론 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보통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이름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문장을 통해서 그 이름을 꼭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무심코 이제 고백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성도들에 의해서 매주 언급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매주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기보다는 사실 가룟 유다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언급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예수님이 정죄에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니까 자신이 좀 짐작했던 상황과 다르게 흘러갔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왔는지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판 값으로 받은 은 30을 도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요, 27장 4절입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서 죄를 지었다. 네, 죄 없는 무죄한 피를 팔아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후회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유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다는요, 내가 이 은 30을 돌려주는 것이 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구나 라고 느꼈는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은 30을 던져버리고서는 그 이후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주워 들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핏값이니까 성전 금고에 다시 넣어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죄인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막상 예수님을 판 자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구나. 유다는요, 자신이 무고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그 사실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제자리로 되돌리고 싶었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마주하게 된 거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 의로운 일이었다면 그들은 왜 그 돈을 다시 성전 금고에 넣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뭔가 찜찜한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일인 거죠. 찜찜한 부끄러운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 유다와 대제사장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실상 죄가 없으시지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셨다, 불의한 상황으로 내몰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독 빌라도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죄인을 두고서는 재판하고 어떤 판정을 내리는 그런 권한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죠.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조금 돌려서 표현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대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에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시지만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요. 군사적 혹은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뭔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왕일까? 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을 마시겠다라는 의지가 그 간접적인 대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뭐라도 변호해서 좀 그 상황을 좀 완곡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던 걸로 보이는데요. 빌라도가 이상하게 느낄 만큼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체 변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마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명절에는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 바라바라는 인물도요, 그의 본명은 예수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얘기인 거죠.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두 예수 중에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이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얘기도 가만히 잘 보면요,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기회를 이렇게 억지로라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빌라도는 두 예수 중에 한 예수를 풀려나기를 선택하라라고 다시 한번 절차를 멈추고요. 그 속내는 18절에 나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 나오신 이유가 군중들의 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라도의 아내였어요. 그 빌라도의 아내는요, 어떤 한 가지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전승에 의하면 천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엉엉 울면서 저분은 무죄한 분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이러한 맥락의 꿈을 그녀는 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인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저 옳은 사람, 저 무죄한 사람에게 당신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간밤에 꿨던 꿈 때문에 크게 괴로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라바 예수를 풀려나게 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다시 물어봐요. 그에게 어떠한 죄가 있길래 그러냐? 하지만 군중들은 더욱 악을 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어떤 그 지위의 부분에 있어서 위협이 가해질까봐 그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를 처형하는 일, 이 예수께서 흘리시는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 내보였습니다. 군중들은 소리칩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소위 이렇게 좀 왜곡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근원의 문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약에서도 조금씩 찾아볼 수 있는 그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강력한 표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보면 빌라도는 좀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볼 때마다 아니 거기에 들어갈 이름은 사실 내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된다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이렇게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언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럼에도요, 그가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허가한 책임, 그것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 내용들은 대체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입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은 계속 순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 속죄제물로 그렇게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구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하라고, 심지어 바라바를 풀어주기까지 굉장히 격렬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너희들이 시기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넘겨주는 게 아니냐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다, 어느 정도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면서도 그 일을 자행했고요. 예수님을 판 유다도요, 자신의 삶을 정리할 만큼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다, 죄를 범한 거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은요, 그 12제자 유대인들은요, 이미 도망간 지 오래였습니다. 정작 따지고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거나 혹은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누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입장이었습니까? 차라리 빌라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였고요. 빌라도의 아내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자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던 군병들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그런 건 아니었죠. 조롱의 의미였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또 왕복을 표현하는 홍포를 입혔다가 벗기기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동족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인지 믿겠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인지 믿겠다. 그 십자가에서 지금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표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했던 말인 거죠.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6절에 나오죠.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심적인 어떤 고통의 절규였던 겁니다.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54절입니다. 눈에 띄는 고백이 하나 보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들은 누굽니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도 이방인이었죠. 또 함께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름도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예수님을 지켜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5에서 56절을 보시면요, 많은 여자, 곧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을 더 읽어보면요, 게다가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로 알려졌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 사람 앞에 부자라고 붙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지위, 또 부를 가진 사람이 확실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가진 것이 많아서 잃을 것도 굉장히 많았던 그는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상황에서 또 군중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해서 자기의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냈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거 계산하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잃을 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손해볼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새 무덤. 부자인데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무덤이었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 가까이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곁에서 지켰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걸맞는 사람들입니까? 항시 주를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고 고백했던 유대인 12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측근을 자처했던 그들은요, 정작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극도로 미워하던, 평소 개라고 여겼던, 구원받지 못할 종족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정작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내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은요, 이름도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보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고, 또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을 때 그것이 옳지 못하다, 낭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과연 누가 누구를 정죄한 셈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정작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들, 곧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 믿음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 이것을 교리적인 좀 딱딱한 언어로 바꾸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되면 그 가지가 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임되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개념으로, 신적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으로 종결 지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듯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따라간다라는 표현, 즉 신자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그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대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즉 십자가의 구원을 믿은 우리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삶은 긍휼한 삶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삶은 선한 삶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삶은 세상의 것을 집착하는 삶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의 약육강식에 순응하면서 그걸 이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없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단호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천성을 바라면서 소망을 붙잡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남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다시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백부장과 또 함께 예수님을 지켰던 그런 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묵묵히 섬겨왔던 마지막 끝까지 따르던 많은 여인들처럼 또 세상의 부와 지위를 모두 가졌음에도 세상과 전혀 다른 결정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달라고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제자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기어코 그들을 찾아내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고 우리가 심지어 패역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만약에요.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음에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기어코 제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만약 가룟 유다도 그렇게 자기 맘대로 자기의 인생을 나쁘게 결정하지 않고 물론 자포자기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 주었다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어코 유다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 30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널 사겠다고 자신을 판 유다를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따랐던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27장에서 놓칠 수 없는 한 사람만 더 언급하면 말씀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2절에 보시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절에 언급되고 그렇게 지나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일반 백성에게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병들의 눈에 띄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판단됐고요. 그래서 형이 집행되는 장소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가야 했던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곳인 골고다까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자, 이것은 시몬의 입장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짜증도 굉장히 많이 났을 겁니다. 아니, 이 죄인으로 알려진 자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좋은 볼거리가 생긴 거니까 나도 좀 구경할까 하고선 가까이 갔다가 그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소위 운 없게도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죠. 그러나 마냥 운 없는 사나이 같이 기록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마태복음에 그냥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그 구레네 시몬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가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로마서에 의하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는요,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정해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아니면 운 없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거지로 지게 됩니다.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요,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요, 그는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동참하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예수님 믿는 길로 안내했던 걸로 보입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당황스럽고 억지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도우며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 희생에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우연한 사람들 혹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까지 우리는 이름 없는 이방인 같은 존재였든 호언장담하는 그런 열성 신앙인이든 아니든 혹은 세상에서 유력한 자이든 아니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의로 결정했든 아니면 어거지로 끌려갔든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에 끝까지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 곁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 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보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옳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 없이 심지어 변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여정에 초대되었고 우리가 그 초대받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이 즐겁든 즐겁지 않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든 아니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냐, 바로 이 여부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러하지만 이런 우리도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의인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골고다, 그 골고다라는 곳은 더 이상 형벌의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후의 골고다는 생명과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뒤집어 쓴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도 더 이상 비참함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점차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바꿔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